샬롬, 사랑하는 밴쿠버 영락교회 가족 여러분, 지난밤도 평안하셨죠? 오늘은 2021년 9월 9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와 평강의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찬양은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입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새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영혼과 삶에 진리의 빛, 은혜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말씀 묵상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음이라. 아멘. 함께 봉독한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전체 줄거리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제 말씀에서 결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신분을 버리고 율법의 종노릇 하던 때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자신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기를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빠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자신과의 관계를 회상하며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와 이후에 달라진 모습들을 언급하고 거짓 교사들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이후에 변질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자신이 어떻게 행할 것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처음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이 그들과 같이 되었던 것처럼 이제는 그들이 자신과 같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에서 처음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은 유대인이었지만 이방인과 같은 모습으로 그들에게 다가갔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거부하거나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은 사도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과거의 상황들을 상기시키며 그 관계가 어떠했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가 아는 바라라고 말하며 자신에게 호의적으로 대해주었던 과거의 모습을 떠올리게 해줍니다. 그 당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체가 약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시험을 줄 만한 어떤 모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이런 사도 바울을 업신여기거나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했습니다. 또 본문 15절에서 16절 말씀은 사도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현재 관계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할 수만 있다면 눈이라도 빼어서 주었을 만큼 사도 바울을 아꼈고 사랑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때문에 사도 바울을 원수로 여기고 있습니다. 17절에서 18절 말씀은 거짓 교사들의 목적이 무엇인지 밝히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열심을 내는 것은 선한 의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거짓 교사들의 열심의 목적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 사도 바울 사이를 이간질하고 그렇게 함으로 바울을 떠나 도리어 자신들을 섬기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거짓 교사들이 선한 의도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열심으로 사랑하고 섬겼다면 그것은 언제든 좋은 일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잘못된 열심인지 바른 열심인지 결정하는 것은 열심의 목적과 그것이 어디에 근거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의 바른 열심은 진리의 말씀에 근거할 때 바르고 선한 열심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짓 교사들의 목적은 선한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9절에서 20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변질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대하여야 할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나의 자녀들아 라고 부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는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을 개척할 때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때 이미 해산하는 수고를 마쳤습니다. 복음 안에서 은혜 가운데 그들을 낳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 다시 제자리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언성을 높이더라도 이들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도 귀하게 쓰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체가 약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의 육체의 약함은 눈이 좋지 않았고 간질이 있었고 말이 어눌했을 것이라 추정합니다. 이런 것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충분히 걸림돌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 육체의 약함을 통해 오히려 겸손함을 가져왔고 더 큰 능력으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이 오히려 강함이 된다고 고백합니다. 만일 사도 바울이 완벽했다면 오히려 바울이 전하는 복음보다 바울 자신이 더 두드러지게 드러났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힘이 있고 건강하고 삶이 안정되어 있을 때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때에도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이런 상황들이 갖춰 주어야만 복음을 잘 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도 귀하게 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더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더 기도하게 되고, 더 간절하게 되고, 더 주님만 의지하게 되고,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약한 자기 자신을 눈앞에 닥친 문제만 볼 때가 더 많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연약함만 바라보았다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도리어 자신의 연약한 모습에 실망하며 좌절하며 그 연약함을 어떻게든 숨기려고 여러 고통 가운데 살아갔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기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자신의 약함을 자랑함으로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갔기에 그리스도의 능력 가운데 거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누구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것이 육체의 질병일 수도 삶의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이런 연약함도 하나님께서는 귀히 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더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연약함이 보이기보다 그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의 크신 능력 안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일어서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부모의 심정으로, 특히 어머니의 심정으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거짓 교사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무너져가는 그들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기를, 다시 일어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 자신이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할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수고를 통해 원하는 것은 자신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간의 관계 회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이 아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잃어버린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다시 말해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것은 간단히 말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뜻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너무나 많이 바뀌었습니다.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그럼에도 바뀌지 않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바뀌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바뀌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이 바뀌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바뀌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다시 겸손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안에 해산하는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목회자만 해야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도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겸손하게 서서 주님의 마음을 품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삶의 소망이 예수님을 닮는 것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매 순간 주님 안에 거하시며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 힘쓰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녀 삼아 주시고 생명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약함을 귀히 쓰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며 우리의 연약함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구하는 것은 우리 안에 오직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 일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 안에 잃어버린 그리스도의 형상을 다시 이루어 나가며 그것을 위해 다시 일어나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오늘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연약함도 모두 주님께 맡겨드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기보다 전능하신 주님을 더욱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는 삶 살게 해달라고. 둘째는 우리 안에 잃어버린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여서 다시 일어나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 뜻 가운데 순종하는 삶 살게 해달라고. 셋째는 우리 영락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늘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임직식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그 모든 시간들 속에 주님의 은혜 충만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보기도가 필요한 우리의 부모, 형제, 이웃 또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